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로서 고백해야 할 다섯 번째 것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 말고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바른 성경 번역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메시지 역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지 번역이 매우 새롭지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롭게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폭넓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것들을 얻어 누려야 할 것들이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또 내 입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꺼내서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사실. 왜 이렇게 절대적인 사실이냐? 거기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유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꺼내서 언제든지 그 유용함을,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건 당신 것이요 라고 딱 주신 거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증서를 오늘 딱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번역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 속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되셨다. 예, 이미 되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내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에게 이것이 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일단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은 이미 되어진 어떤 말 되어지고 어떤 사실화되어진 그것을 내가 그것을 같은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것에 내가 함께 일치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의하여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얻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그분에게 속한 바 된 지혜와 거룩함과 의와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대가를 다 충분하게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에 막 붙잡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미 지혜가 예수님이 너희 지혜다. 예수님이 너희 지혜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아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야. 예수님은 나의 지혜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렇게 나는 산다. 그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의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옷 입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의롭게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탁 믿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느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딱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진리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함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자로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라고 고백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속량이라고 우리 다른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지. 근데 여기서 다른 거기 메시지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원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생활이고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4가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내 입안에 두시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5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해요. 아니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걸 계속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돌이 우리가 하는 고백하는 바 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그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굳게 붙잡자. 그렇게 권고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우리 성경은 믿는 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냥 고백이라고 해도 되어집니다.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성도들이 쉽게 이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런 고백을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좀 강하게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실었어요. 굳게 잡으라 하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진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래 이 뜻은 붙잡으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떠냐면 강한 힘을 사용해서 의지력을 사용해서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강제적으로 포로를 체포하듯이, 그러니까 포로를 강제로 딱 결박시켜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내 것이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듯이, 그와 같이 하듯이 내가 강하게 붙잡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고백한 것을 마치 포로를 강하게 붙잡아서 이렇게 내가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까지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고백을 흔들어 가지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흔들어서 잘못된 것과 막 섞어가지고 혼합되게 만들거나, 예?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력이 없는 고백이 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백한 것을 강하게 붙잡아서 다른 것이 손댈 수 없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성경의 보화 중에 보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 가치를 너무나 우리가 몰랐어요. 그리고 혼돈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던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공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느냐는 것은 우리의 고백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고백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런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끈질긴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은 끈질기게 말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력,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줘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가서 요청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과부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고 자기 권리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자기 권리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 과부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메시지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인데요.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중간중간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을 고백하여 우리 것이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끈질김이요. 여러분들 끈질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네 거라고 딱 주신 어떤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건 네가 병 고침 받는 건 네 거야. 치료는 네 거야. 지혜는 네 거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바 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 권리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 말하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맞다. 그것을 네 거니까 너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끈질기라. 여러분, 끈질기해야만 합니다. 물고 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뭘 물고 늘어지냐? 기도를 물고 늘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고백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면 원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것을 고백한 것을 번복하게 하려고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엉뚱한 것이 되어져 버리도록, 엉터리가 되어져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고백을 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중 고백하면 무효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것이 우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밝아졌습니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들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중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앞에서 해놓은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하는 습관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의 말하는 습관을 버렸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이걸 굳게 붙잡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4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한 입에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